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주님이 휴거 때 오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휴거 때 오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하는 그 조금 더 깊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주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한 40년, 50년 신앙생활도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시고 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거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는 중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들었어? 이건 죄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첫째 계명 하니까 내가 대들면 이거는 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라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자꾸 나와.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아주 몸이 엄청 철저하게 육체적인 훈련을 받으셔서 그래요. 그 시대 문화가 그렇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육이 그렇게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이제 21세기 살다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잖아. 여자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자들이 좀 더 우회되는 어떤 여성 상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조금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대드는 거가 이제는 이게 됐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양반 집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제 첫째 계명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도 아니야. 대부분 이제 집에 있는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 뭐라 그러면 대들어. 그러면 조선시대 할머니보다 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그러지 말라니까 꾹꾹 참고 처벌 델고 와도 참고 바람 피워도 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막 살아요.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보여요. 그죠? 왜 저렇게 사나. 그죠? 남편이 바람 피면 바가지도 긁어야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면은 싫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은 훈련이 잘 돼서 육체의 훈련이 잘 돼서 바람 피워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예수도 믿고 첫째 계명도 했으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해도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몸에서 21세기 사탄이 너무 꽉 차갖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대들어요. 그 조선시대 할머니들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육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경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꾸 대드는 것도 재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재고 근심하는 것도 재고 많이 배웠어요. 그죠? 4년 5년 동안 열심히 배운 거예요. 죄는 근심하는 것도 죄다. 걱정하는 것도 죄다. 대드는 것도 죄고 대꾸하는 것도 죄고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죄가 아직도 나온다는 거 내 안에서. 그죠? 근데 많이 나오든 조금 나오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너무 절제력이 뛰어나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대는 또 우리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육체 훈련이 잘 돼서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육체 훈련이 안 됐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입 다물으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거는 죄의 종목은 분명히 우리가 느낌상 이렇게 깨름직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분노하고 대들고 흉보고 이런 게 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나면은 밤새도록 너무 괴로워. 죄를 졌으니까 괴롭지 죄를 안 지면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죄를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어서 4, 5년 동안 죄를 배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죄를 지면은 이렇게 괴롭구나. 근데 그 죄를 지면은 불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 가지고 죄가 또 있네? 자꾸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빛을 줘갖고 죄를 밝히면서 또 주님의 빛으로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절대로 안 나간다는 거는 룰이에요. 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제 절대로 이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면 우리가 이 땅이 흑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사탄을 품고 어차피 살아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내 몸에서 정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해놓고 죄를 짓는 모습을 이제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본 마음에 빛을 주시잖아요. 그 빛을 주셔서 그 빛을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보는 거 그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주셔서 자기를 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았으면 빛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받은 자가 자녀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나의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근심하고 있네. 아직도 슬퍼하고 있네. 이거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서 열심히 자기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슬퍼하는구나. 나는 아직도 근심하는구나. 내 정과 욕심의 자식이 있구나. 내 엄마가 있구나. 내 정과 욕심에 성도가 있어서 잘할 때는 이쁘고 못할 때는 밉고 이런 현상이 내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본 마음에 빛을 받았을지라도 정과 욕심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할 때는 이쁘고 못할 때는 밉더라. 이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잘할 때는 그냥 잘하니까 좋죠. 그렇지만 못할 때도 내가 빛을 정말로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게 어둠이고 사탄인 걸 알아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 사람은 저런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옆에 있으면 괴롭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서 개가 엎으면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씀을 붙잡고서 또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정죄하지 않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게 사실은 독단적인 것 같지만 정죄만 안 하면 이웃사랑이 돼요. 정죄하지 않는 내가 되면 옆에 사람한테 막 헐트하거나 나쁘게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내가 내 안의 사탄을 보면서 또 상대방의 사탄을 빛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했을 때 정죄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는 노력하고 상대방에 있는 모습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만 죄짓지 않으면 돼요. 상대방이 죄를 져도.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떡을 갖다 주고 이런 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웃을 사단이 많고 영성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사단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내 모습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사람들 각자 안에 사단이 많아서 너무 이게 흉측한 짓을 많이 저지르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각자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잖아, 이 세상 자체가. 근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사는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사단이 우글우글 대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사단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있는 인간들 하나하나가 사단 있지? 회개만 해라. 예수 붙잡고. 사단 있지? 예수 붙잡고 회개만 하면 천국 가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각자 안에 다 사단이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상대방을 사단을 보게 해줘요. 내 안에 사단 있잖아요. 빛이 많이 없을 땐 사단이 센 거잖아요. 내 안에 사단이 상대방 사단을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만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저기 안에 있는 사단을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죄를 잘 본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단이 사단을 보게 했기 때문에 정죄함으로 이게 포악해지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왜냐면 음란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빛으로 꽉 차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한테도 악한 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 남을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만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잘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거 있네.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자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3일 동안 괴로워도 주님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정과 욕심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요, 사단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빛으로 상대방 사단을 보는 거지 사단으로 사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빛이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대부분
사단이 사단을 보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상대방한테 악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 보지 말고 주님만 많이 바라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보라 얘기하는, 내 잘못만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넘어지니까. 내 사단으로 남 사단 보면요, 이게 사람도 믿고 나도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죽는 것만 포커스하고 하시다 보면 빛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그럼 빛으로 상대방을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거를 빛으로 본다 그래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거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람이 그 사단이 있는 거를 인정하고 나만 죄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단이 있는 사람을 정죄를 안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첫째 기병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뭐 사람들은 잘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네가 뭐야, 그리고 자꾸 하잖아요. 네가 무슨 신부야. 그런데 그 소리 들을만 해요. 왜 행동이 안 변하는데 지가 무슨 신부야, 그지? 행동이 변했으면은 본 마음의 빛이 받아. 우리 신부예요. 그러면 너 신부구나. 뭐 할 수도 있죠, 그죠? 하도 이게 행동 자체가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빛은 받았는데, 첫째 예경영을 해서 빛은 받았는데 행동은 마귀 따라서 막 가면서 나는 신부예요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웃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뭐 주님을 사랑해서 첫째 계명을 했대는데 빛을 받았다 그러면서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신부라 그러니까 웃긴 거잖아요, 그죠? 비웃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내 죄를 보고 또 이제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진짜로 정과 욕심의 일곱 금지가 다 켜져요. 켜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진짜 기쁘더라. 자식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교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성하면서 좀 영성한 지도 오래 안 됐고 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 자체는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교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만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5년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교만을 부리겠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또 뭐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저 정도면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저 정도면 십자가 넘은 거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그런 거 같아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거야. 이게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알아주고 맨날 그냥 좀 별로 안 이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마음이 변해서 다 간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는요, 베드로도 떠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옛날에 그 제자들이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그런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가정 갖고 있고 집 갖고 있고 뭐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도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조금 이제 훈련되고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도망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육체 훈련 잘 됐어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인정을 못하고 그게 싫어갖고 예수님 나 몰라요. 예수님 나 진짜 모른다니까요. 나 저 사람 진짜 몰라요 하고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 할머니들이 아무리 육체가 훈련 잘 돼도 십자가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도 다 배신해요.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예수도 모르는데 뭐 예수 조금 믿었다 그래도 배신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진짜로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배신을 안 해요. 내 죄를. 주님 사랑하면서 내 죄가 자꾸 나오네. 내 죄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죄가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는 방법이 입 다물고 견디는 거다. 근데 큰일이 터졌을 때 견디면 미혹이 많이 오지만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 만날 소망만 갖고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은요, 내 정과 욕심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만나기만 하면 죄는 안 짓는다는 것은 나는 너무 잘 알아. 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아무거나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와야지만 사탄도 많이 나타나고 주님 붙잡아서 십자가 넘죠, 그죠? 그래갖고 내가 죄 짓지 않는 방법만 있다면 징계 7배든 풀무불의 연단 7배든 뭐 뺑덕 엄마 7배든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도 7배를 주시고 풀무불의 연단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큰 게 오잖아요. 그럴 때 주님 붙잡고 있는데 이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놈이 막 이러면서 막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니까 심하게 나를 괴롭히는 게 오지만 그래도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나야지. 이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이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나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미혹이니까 이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막 어디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괴로운 것을 갖고서 미혹을 분별하면서도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노력하고 또 욕 같은 거 안 하려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3일 동안 한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은 많이 나오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서 늘어지면 그거 가지고 내 죄가 보이더라. 내가 고집쟁이고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는 좀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평안한 거야.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하고 싶지. 그래서 행복 필요 없어. 예전에는 미혹을 넘어가던 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너무 분별이 잘 돼요. 그래서 상대방 거도 잘 되니까 상대방이래요.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래요. 상대방이 그러면 또 시작이다. 무시무시하다. 주님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서.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래. 그러면 저건 비꼬는 사탄이구나.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졌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가요. 그러면 와갖고 죄송해요 그래. 그래서 자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얘기하는 건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잘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 한마디마다. 그래서 보통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사탄이 섞인 건 아니지만 악심을 품고 와서 그렇게 뭐 이제 자꾸 그런 말 하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 분이 가까운 분이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참견하는 사탄이 있구나. 주님 붙잡고 나나 잘하자. 이러고서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꾸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탄이 있는 거는 내가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탄이 나온다 그러면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죽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사탄이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그래서 그거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 있을 때는요. 내가 한마디 하면 꼬투리 잡고 또 막 괴롭히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한국 안 가고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한국 가든 말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나를 쫓아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대꾸하면은 내가 흠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할 때 얘기 안 하는 이유는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대꾸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영성적으로 자기 영이 성장할 마음이 없고 그냥 대드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를 안 하는 이유가 바리새인은 상대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는 내가 대화를 해준다. 그렇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피해 돌아다녔어요. 그런 걸 똑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영이 어리고 자기가 부족하고 죄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좋은 점만 이렇게 잘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죄가 있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을 자꾸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많이 안다, 오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한테 대들고 나를 꼬투리 잡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자꾸 물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된 거를 꼬투리를 잡아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을까? 이런 꿍꿍이로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거나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서 교회 남아서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창기와 세리는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창기가 되는 거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돈만 밝히는 세리밖에 안 되잖아요. 창기와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돈을 밝혔습니다. 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창기와 세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밥도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초대를 하잖아.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고 막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하나님처럼 하시니까 창기와 세리가 초대해도 가서 밥도 드신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쫓아다닐 때는 막 피해 다니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모르면 영성원에 오래 다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안 돼요. 근데 죄를 알면 내가 창기라고 불린들 내가 세리라고 불린들 좀 어때요? 그죠? 죄가 있어서 주님 내가 앞에서 말씀 듣겠다는데 그 죄가 있어서 주님 초대하면 주님이 오셔서 밥도 드시는데 그죠? 더불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7배가 오므로 인해서 미혹 쫓아가지 않고 오직 근심하는 거 글 쏟지 말고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만날 소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가 내 정과 욕심에서 주님만 7금추대에 불이 다 켜지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면 진짜 죄를 많이 본 사람은요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소망이 너무너무 이렇게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품고서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넘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성하면서도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진짜 자기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세상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성원에 있어도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요 세상일 뿐이고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고 마귀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마음의 기도를 해도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다. 자기 죄 안 보고 남 죄 보거든요. 그래서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거는 정과 욕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도 알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입 다물고 견뎌갖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해서 증거는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게 귀신 들렸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육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에 관심을 갖고 십자가를 넘는 사람을 이 부분에서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만 이제 위에서 머리에서 지식 가지고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어쨌든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자기 죄를 보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이고 마귀적인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육체에 사단이 꽉 차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육이나 잘 받아갖고 좀 이렇게 예의는 지키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여기에 안 왔어도 이게 밖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 했던 분,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러면 예의가 되게 바라요.
그럼 그 사람은 예일에도 있지. 조선시대 할머니들처럼, 그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어쨌든 뭐 오신 분들 하나하나가 다 사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하고 여기 와서, 그 죄를 안 보이고서 내몇 기도만 한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이 사람이 더 깨끗해요. 행동이. 그리고 욕 들어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견디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 된 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입 다물고 내가 남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죄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가르치면 또 창피하니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듣는데, 내 말을 들으려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얘기하면 나만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도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일 뿐이고,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고, 마귀적인 사람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고 십자가 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는, 그분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활 습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요, 자기 죄를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알면 알수록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죄를 봐야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또 주님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죄를 짓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좀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이유가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보다는 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40명 있는 분들보다는 내가 진짜 어려요. 여기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율미자매 빼고는 내가 두 번째 거야. 꼭 꼴찌에서, 나이로는. 그러니 내가 어린데, 이제 그 어린 사람이 사실은 이제 마음이 사실은 들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 하고, 그 뭐 한 60대신 분이 제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그룹이 40명이면 제가 막내 중에서 한두 번째밖에 안 돼요, 나이로는. 근데 내가 죄가 많은 거야. 내가 주님 내 죄를 보니까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주님 나 좀 이 죄 좀 안 짓게 십자가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죄가 나보다 조금이라서 주님 들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지. 왜냐면 세상을 오래 살면서 나이 가면 갈수록 나쁜 짓 더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자꾸 시켜 먹잖아요. 내가 나이 어리다고 자꾸 시켜 먹어요, 교회 있는 분들이. 그죠? 그거는 나는 그냥 어리니까 내가 참고 한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어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막 시켜요. 그 시키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야. 왜냐면 명령하는 거거든요. 군림하는 거거든요.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입 다물고서 십자가를 넘으려고 해갖고 그냥 너무 슬픈 거야. 나를 무시를 당하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무시할 때 슬퍼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무시하면 덜 슬퍼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무시하면요 진짜 자존심 상해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 괴로운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근심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야. 자존심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내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서 나쁜 생각 안 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이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 나를 보고서 나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다 씻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서 다 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은 빛이잖아요. 빛을 가진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이 영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본마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져야 되니까 십자가 붙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십자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로 가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영의 자녀 맞고 본마음의 자녀 맞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자녀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늘 궁금해. 나 예수 믿는데 내가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니란 말이야? 죄를 짓는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자기가 죄가 나오면 아직은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셔드리는 그 자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면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면요, 완전한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영혼육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은 이제 이 썩을 육 가지고 죄도 짓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썩을 육이 썩지 않는 육으로 변해버려요. 영이랑 같이 이렇게 썩지 않은 육으로 돼서 주님처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육이 썩지도 않고 그냥 그분 자체가 영화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썩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죄를 안 짓는 단계가 됐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벌써 영화로운 몸이 됐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썩을 육이 주님 오실 때 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주님 붙잡고 사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내 썩을 육이 변화가 돼서 썩지 않는 육이 돼서 영을 덧입고서 주님이랑 똑같이 이게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그때가 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 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보니까 근심해, 죄다. 내가 나를 보니까 슬퍼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슬픔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거 하나하나가 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내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찬 사람은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썩을 육을 갖고 있지만 벌써 부활의 육체가 그렇게 된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나 좌절이나 슬픔이 없는 내가 된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심이 너무 많이 오네? 이건 근심은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빛이나 채우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빛을 채우는 거. 미혹도 분별하지만 빛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아이고 근심하네. 그러면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안 된 것을 내가 아니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는 근심이 없겠네요. 모성애로 인해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 그 소망을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사실은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 볼수록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진짜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주님 만나는 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옆에 사람이 날 괴롭혀요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 세상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이 괴롭힐 때 내가 죄가 나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나온다는 것은 주님 만나면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그 죄가 안 나온다는 거를 믿고서 저는 십자가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를 보면 볼수록 내가 뭐 꼴찌에서 한두 번째인데 60대 되신 분보다 내가 더 죄인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70대 할머니보다 내가 더 죄인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면은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많아져요, 제가. 그죠? 모르니까. 그냥 사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입 다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꼭 내가 3일 동안 견디리라. 이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소망이 강한 사람은요, 입 다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쁜 게, 근심도 하고, 미혹도 당해라.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한다. 나 주님 만날 소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만날 그 소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지, 그 죄 많다는 것도 남자들은 더 많아요. 근데 내 수준에서 나를 보니까 이 죄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가장 귀한 방법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 얘기했잖아요. 근심, 불안, 초조, 이것도 죄라는 거. 그 정과 욕심도 그게 마귀가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불이 진짜로 7금치 때 불이 다 켜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제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죄인인 거를 거부하니까 죄의 죄책감을 심어줬던 거예요. 왜냐면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냥 교회 와서 좋아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은 죄인이 저렇게 웃으면 되나, 그죠? 죄인은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책감을 준다고 나한테 그런 거야. 왜 이게 사모님은 자꾸 죄책감을 주냐?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교회 늦게 오면은 왜 늦게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게 나오는 게 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인데 그 죄가 근심하는 것도 죄고, 참견하는 것도 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대드는 것도 죄고, 이거를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를 보니까 아직도 나는 죄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빛이 부족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지금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나오는 거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빛이 많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많으면요, 내가 죄 짓는 거 금방 보이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십자가 넘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넘으면요, 제일 특징적이 뭐냐면은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사탄 너무 잘 보이고 남의 사탄 너무 잘 보여요. 그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안 져요. 상대방이 사단으로 나오는데 내가 준비하고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죠? 상대방 사탄 짓 한다고 내가 죄 지면 나만 손해죠. 그죠? 그래서 빛이 밝아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나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속으로 보면은 이제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계속 참아야 되니까, 오른밤을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죠? 때렸는데도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욕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옳다고 자꾸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고 계속 있는데 나도 억울해 죽겠어. 그러니까 내 그 억울함이 주님의 억울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는데 죄 안 지려고 진짜로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 억울함을 느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그냥 침뱉고 때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있다고 남들은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을 당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나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해요, 이거는 초보적인 어떤 대화겠죠. 근데 내가 진짜 옳은데 남들이 자꾸 뺨을 때릴 때 주님 붙잡고 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죄를 안 졌는데도 자꾸 때리니까. 근데 예수님도 죄를 안 졌는데 때렸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탄들이, 이 인간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츄에이션이나 내 시츄에이션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대꾸 안 하고 견디고
이 고통을 견딘 그 주님을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미혹 걸렸다 그러고,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소리만 듣는 거거든요. 눈으로 찔러보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걸 사탄이 하는 걸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막 뾰족거리는 게 다 느껴져요.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삐뚤어졌구나. 말이 대화가 안 통하겠구나. 어떤 그런 거가 다 느껴지면서 나도 진짜 사람인데 댓글을 하면 내가 한 말이 옳거든요. 근데 옳아도 가만히 있으려니까 주님의 괴로움 내가 맛보는 거고, 주님의 쓴 잔을 내가 맛보잖아요. 그죠? 주님의 그 십자가 머릿속에 있는 가시관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나도 복잡해. 저 사람들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나? 그래도 미혹이다. 주님 붙잡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떠올라. 생각하지 말자. 주님 붙잡자. 주님이 가시관 쓰신 것처럼 나도 많은 생각들이 와요. 그렇지만 다 미혹이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말자. 죄짓지 말자. 이러고 사는 게 주님의 가시관을 나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게 왜 자꾸 머릿속에서 많이 오고 이렇게 그러냐면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이 사람들한테. 응?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잖아요. 그죠? 40에 한 대 맞은 그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 벗기고, 그거를 내가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있어서 너무 사탄짓 하는 게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참는 거거든요. 나도 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데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남은 나를 갖다가 욕하고 침뱉고 계속해서 잘못됐다 그러고 이것을 맛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오라도 입 다물고 견딜 수 있는 게 됐을 때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휴거니 뭐니 하면서 자꾸 따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자꾸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헛된 소리 하면은 막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남이 나한테 이단이라고 해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뭐라고 대답하겠어.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칠 거야. 뭐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단이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나도 잘못한 게 많지만 사람들은 휴거 전화하고 베리집 전화하고 그러면 되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도 지가 그러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전에는 자기가 미안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진짜 오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어요. 죄진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이제 다 받게 되고 뭐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오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내가 뭐 진짜 잘못해서 견디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이유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쓴 잔이라는 복음성과 찬양에도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 주님의 모든 그 아픔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려서 그런다 그래도 그냥 죄짓지 않으려고 견디다 보니까 빛은 들어가지, 죄짓지 않으려고 견디다 보니까 상대방들은 포악해지지.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제한지려고 견디다 보니까 주님의 아픔을 맛보는 거예요. 억울한 아픔을 나도 맛보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가시관의 아픔도 내가 맛보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머리가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복잡한 머릿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미혹이다 하고서 생각 안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십자가 넘기 전에는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많은 사람이 상처 주를 그거 다 생각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가 입 다물고 억울해도 참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이 되고 또 주님의 그 아픔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억울해 죽겠는데 주님 붙잡고 있는데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골려먹고 이용해먹고 얼마든지 비웃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죄 짓지는 않겠다. 왜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죄 안 져야 되는데 미쳤다고 내가 죄를 져요? 평생 내가 주님 어떻게 좀 만나볼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죄 진다고 해서 내가 죄 지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여기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만 죄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죄를 빛을 통해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생각도 오직 미혹 따라가지 말고 주님 붙잡자. 그리고 정과 욕심에도 아들이 뭐 어떻게 근심돼? 그러면 이거는 정과 욕심의 막인데 주님 붙잡아야지. 그리고 육체의 의지도 내가 가느냐 마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앉아서 내가 더 나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정의가 주님 안에서 있으려고 내가 이제 노력하면서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질 않아요. 먼저 미혹부터 주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면은 이건 미혹이라는 거를 인정하면은 행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막 메스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거는 혼이 주님 안에 있는 걸 말해요. 지정의가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나쁜 게 자꾸 따라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지정의를 자꾸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시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넘으면 더 분별이 잘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는 어둠이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밝히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의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미혹에 걸리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죠? 미혹에 걸리니까. 자식이 근심돼.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는 뭔가를 다 하잖아요. 11조 내는 것까지도 띄어먹어요. 자식이 더 우선이니까. 미혹이 먼저 와서 정과 욕심이 요동해서 행동이 메스업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 때문에요, 지옥 가요. 정과 욕심 있는 거, 그거 진짜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자식이 있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려고. 오직 주님을 모셔야지. 그게 이게 죄가 끊쳐지거든요. 죄가 끊친 내 모습으로 이제 자식을 대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구원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의인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정과 욕심은 마귀에게 속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빨리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마귀짓하고 이런 것들을 빛으로 밝혀주시려고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고서 네가 죄짓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발동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죄를 안 짓잖아. 그죠? 십자가 넘었다는 거는요, 이제 내가 근심, 미혹 이런 거 잘 안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그리고 남의 안에 있는 것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더 정신 차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여.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난 거냐? 죄를 짓는다면은 하나님한테 정과 욕심이 아직 안 붙은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모든 사람은 죄 지면서 나 천국 간다, 휴거 된다 막 그래요. 그럼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는 영도 저 본마음도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로 꽉 차면은 죄 절대 못 져요. 왜냐면 죄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죄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기 때문에 안 짓는 거지. 죄를 볼 줄 모르면 아무리 뭐 첫째 계명 많이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찼다. 십자가를 통해서 꽉 차는 거지 다른 어떤 게 없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는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때 이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정과 욕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빛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죄를 못 져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옆에 사람 밉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도 정과 욕심은 빛이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밉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살인죄고 그게 마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거는 정과 욕심이 마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죠? 내가 옆에 사람이 너무 미운 것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아직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미운 게 자동으로 나온다. 자동으로 나오는 내 자신은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동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것까지 좋아. 그럼 나올 때마다 주님께 빨리 돌아가시면 돼. 그죠? 옆에 사람이 미워. 그러면 주님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빨리 되시는 분들은 순발력이 빠르시니까 빛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빛이 너무 조금여서 빨리빨리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시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걸 통해서 미혹사탄 귀신 발견하면서 빛을 채우시면 더 빠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낫다 안 낫다 이거는 단계마다 틀린데 정과 욕심에서 남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쓰인 거랑 딱 맞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이 나한테 죄졌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죄를 지면요 마귀를 쫓아갔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예요. 그죠? 내가 근심해. 그럼 나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대들어. 그럼 마귀의 자녀잖아. 마귀 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오실 때까지는 입 다물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꼭 만나면 마귀 자녀가 아니라 진짜 이게 퍼머넌트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 죄를 보고서 끝까지 입 다물고 할 때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마귀짓 많이 한다 해도 빨리 주님 붙잡으시면 돼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회개하는 건데 그게 엄청 정신 차려야지 가능하잖아요. 민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마귀의 자녀로 그냥 있을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이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정과 욕심이. 내 남편이 미워? 그럼 형제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귀 자녀니까 주님 내 안에 죄가 나오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 그죠? 마귀 자녀로 계속 있으면은 마귀 자녀는 휴거 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해라는데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요 내가 정죄만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도 서로 미워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같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미워하는 거 그거는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소망은 오직 주님 만나자는 거지. 그리고 죄를 지니까 주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입 다물면 더 사탄 잘 보니까 이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그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왜 동생 죽였는지 아세요? 사탄이 있어서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는요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오해를 해갖고 그래요. 자기가 들어오면서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야. 그거나 여기서 말한 건 똑같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내가 빛을 전하죠. 주님 만나자고 소망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빛을 전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입 다물고 자기 죄를 보면 주님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다. 이걸 전하는데 자기의 행위가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모님 성격이 나빠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 악한 거를 보고서 씻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십자가 넘자는 사람을 악하게 보고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야 뭐 죽으니까 괴롭겠죠. 그죠? 옆에 사람들은 자꾸 괴롭혀요. 왜냐면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스스로가 악해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자기가 악하니까 나한테 욕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너무 오래 살아서 70평생 살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70평생 뭘 깨끗하게 살아요. 다 그냥 욕심쟁이처럼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그 맨날 돈 있다고 허세 부리고 맨날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할머니가 돼갖고 나한테 악하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 일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자기보다 악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도 네가 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게 통달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신경 쓰지 말자. 너무너무 악하게 산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사모님 좀 이상해. 그래. 그러면 자기가 이상하면서 나한테 이상하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 제가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 악하다고 그런다고 내가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진짜 귀신 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머리로 알아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올라온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자신을 보고 죄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교만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이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뭐 연장자다. 자기는 뭐 신앙생활을 너보다 많이 했다. 이런 것만 자꾸 주장하고 사는 게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이 있어도요, 머리로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요, 죄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이상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영성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죄인은 죄인인 거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휴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딱 죄를 졌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라도 하다가 십자가의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서 입 다물고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의 주를 향한 소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과 욕심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길 바라고, 옆에 사람도 십자가 넘기를 바라고, 이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죄가 올라오니까 목숨을 다해서 입 다물고 끝까지 뭐가 올라오는지 보는데 징계 7배가 오면 3일 동안 봐라. 그러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주세요. 빛을 주셔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로 평안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발견하고 미혹이 아무리 와도 따라가지 않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미혹이 막 와도 미혹을 쭉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주를 만날 때까지는 입 다문다. 나는 주를 만날 때까지는 헛된 생각 안 한다. 주님 만나는 그 소망 외에는 죄를 발견한 사람은 그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저는 주님만 만나면 돼. 그래서
애들이 옆에 있어도 남편이 옆에 있어도 옆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왜냐면 주님 만나야 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은요, 많이 되는 게 딴 사람보다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오는 거를 너무 내가 이게 괴로운 거야. 죄가 나오는 게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이 이게 불편하잖아요. 죄를 진짜로 안 짓는 그날이 온다는 거. 그게 바로 주를 향한 소망이잖아요. 내가 죄 속에서 계속 있는데 주님만 만나면 된다니까요. 그 만난다는 거는 입 다물고 내 안에 사탄을 성실하게 밝히면서도 끝까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요, 미혹 사탄 귀신이 막 와도 나는 안 따라가지. 주님 붙잡고 꼭 주님을 만날 거야. 무조건 주님을 만나고 봐야 돼. 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시니까 나도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면은 십자가에서 왕창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과 욕심에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셔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셔야죠. 무조건 내가 뭐 그냥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보니까 주님 만날 소망이 엄청 강렬하게 가져야만 그게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만남의 소원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안 보여요. 자식도 남편도 진짜 안 보여요.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죄와 주님을 만나는 게 비례한다 그럴까? 내 죄는 있지, 주님은 만나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 만나고 봐야 돼 하고서 끝까지 매달리면요,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있으면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강한 그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게 있을 때, 내가 견디고 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근심 걱정이 절대 없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힘든 일이 생겨도 안 힘들어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